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왜 안 살아나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개인에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사브반네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렇죠?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되게 뭐랄까 많은 만남이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대학생 때 복음에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면서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30년 정도 이렇게 교육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보고 많은 만남들을 좀 가졌는데 그 중에 참 뭐랄까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뭐가 나옵니까? 빛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네, 어두움에 있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기억나는 현장 중에 하나가 경기도 성남 아시잖아요. 이렇게 일산 저 건너편에 성남이라는 데를 제가 이제 성남 분당 이쪽 막 판교 이런 쪽 그 사역을 한 2년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딱 갔는데 이제
처음 이제 교구를 맡으면은 이제 좀 이제 저희는 그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아직. 그런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큰 교회니까. 그래 갖고 이제 막 여러 가정을 보니까 이제 파악이 힘들어요. 그래 갖고 이제 구역장이라고 있잖아요. 구역장이 한 분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역을 좀 도와주시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신방이란 걸 해요. 그래 갖고 이제 쭉 돌면서 이제 성도들 집도 가고 그러는데 신방을 해 보니까 느끼는 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교회당에서 보는 성도와 자기 가정에 가서 내가 만나는 성도는 또 틀려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서 보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이런 현장에 살고 있구나.' 또 이 사람하고 이제 그냥 집에 가서 만나는 거랑 이 사람하고 같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하면 또 틀려요. 그러는데 이제 한 이렇게 성남 쪽을 이렇게 삥 도는데 이제 구역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 "아 네. 왜요?" 그랬더니 "이 집은 좀 특별한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은 전화번호도 이렇게 딱 저장을 해 놓으시고 물론 다 하긴 하는데 이제 뭐랄까 이렇게 꼭 이렇게 챙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 갖고 가서 보니까 이제 이분이 아 어 뭐냐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막 쪼끔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구역장이 얘기를 해 주는데 술을 먹는데 특징이 뭐냐면 어 "술을 왜 먹냐?"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이분이 뭐라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자꾸 따라 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술을. 어.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따라 주면 문제가 덜한데 안 보이는 뭔가가 와서 따라 주는 거예요. 어. 쉽게 우리는 좀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냐. "왜 마시냐?" 그러면 자꾸 누가 따라 주니까 마신다. 어. 근데 이제 이분은 술을 그냥 뭐 한두 잔 먹고 뭐 한 몇 병 먹고 쓰러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술을 한번 딱 대면 한 3-4 일씩 마신대요. 계속 마신대요. 어. 그리고 이제 언제 술을 안 먹냐? 먹다가 쓰러지면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다가 우리가 '아우 취했네.' 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마시다가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119 에서 오는 거예요. 119 에서 이제 불러 갖고 이제 와 갖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 그래 갖고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분을 만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 갖고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몇 달 만에 이제 갑자기 온 거예요, 전화가. 이제 예상은 했지만 이제 진짜로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벽에 온 거예요. 어.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그 집사님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렇게 "여보세요." 받았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냐 "살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려 달라고. 어. 자기를 좀 꺼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어떡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면 어떡겠어요? 그래 갖고 막 그냥 뭐 대충 씻고 그냥 막 간 거예요. 막 옷 대충 입고. 집을 막 찾아갔어요, 새벽에. 안타까운 건 뭐냐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 전화를 한번 받든가. 두드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살려 달라고 전화할 땐 잠깐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나마. 어. 그리고는 계속 마시고. 그럼 밖에 있냐? 아니 안에 있다니까요. 어딜 간 게 아니고 집 안에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따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뭐 어떻게 집을 뭐 깨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2 시간을 그러다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구역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어쩔 수 없죠. 그래 갖고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일산으로 왔죠. 그래 갖고 안 그래도 이제 며칠 뒤에 또 어디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또. 이제 병원에 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 갖고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뭐 구역 모임 같은 데를 왔는데 이제 사역자 모임 왔는데 그런 거 "목사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저기 경기도 광주에 한번 목사님 시간 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 왜요?" 그래 갖고 제가 이게 시간을 내 갖고 "무슨 일?" 했더니 자기 동생이 거기 사는데 목사님 전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분하고 다른 분 구역장님하고 하여튼 3 명인가 이렇게 같이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냐,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 교구를 맡기 좀 전에 쉽게 하면 작년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례식이 어떻게 됐냐, 자기 남동생이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보통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갖고 '야 심각하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전 처음에 몰랐거든요. 엄마가 무당이에요. 친엄마가 무당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 영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 갖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 갖고 여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동생은 뭐가 왔냐? 백혈병이 왔어요. 어. 백혈병이 와 갖고 있는데 잘 안 들어요. 그래 갖고 뭐 "교회 가 볼까 말까." 뭐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날도 오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또 한 그다음 해인가 한번 또 언제 가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 그때도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왜 갔냐, 여동생도 여동생인데 여동생의 딸이 정신병이 또 온 거예요. 음. 제가 뭘 봤냐면 가문이 싹 다 죽는 거야. 어. 이유가 뭐냐? 엄마가 무당이라. 음. 저는 옛날에는요 솔직히요 좀 그런 생각했어요. 막 아버지가 목회자인 게 힘들더라고요. 어. 무슨 생각했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 갖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무당집 전도하러 가 보면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 생각이 딱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뭘 느꼈냐면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가 그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이 어둠에 있다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저는 그 집만 봐도 느꼈던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 술병이에요 완전히.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오늘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분. 술 먹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남동생은 작년에 자살했어요. 여동생은 백혈병이에요. 여동생의 딸은 정신병. 이분은 아예 자녀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자식이 있다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싹 전 그때 뭘 느꼈냐. 3-4 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럼 보셨어요? 3-4 대가 저주받고 있는 걸 보셨어요? 이걸 보니까요. 와 이게 좀 다른 거 있죠. 어. 제가 뭘 못 느꼈냐. 이걸 잘 모르니까 빛이 뭐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을 가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뭘 봤냐? 어두움을 보기 시작. 오늘도 보니까 참 이상하죠. 빛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은 싫어했다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라는 건 누굴 얘기하죠 여기서? 그라는 거는 누구죠? 구원자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뒤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가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뭐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 맞죠? 여기 나오죠? 어두움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이유는 뭘까요? 어젯밤 푹 목 주무셔서 그런가요? 자꾸 여기에 있어서. 그렇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 설교를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두움에 있어서 그래.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을까요? 여기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기 있어서 그래. 아까 그 집안이 왜 그럴까요? 어디 있어요? 어두움에 있어서. 그렇죠. 어두움에 있어요. 근데 빛이 비치는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뭐죠? 심지어 싫어해요. 그리고 뭐냐? 안 받아들여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어둠 속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의 이름은 뭐요? 요한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누굴 보냈냐? 보냈단 말이에요. 이 빛을 설명해 줄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어요. 뭐요? 빛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그 사람. 빛. 우린 누구죠? 이 시대에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뭘 해줘야 돼요?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이 왔단 말이에요. 진짜 빛이 왔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왔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런데 뭐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죠?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란 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거부해요. 왜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 저 가정은 왜 저럴까요? 흑암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이 빛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셨지만 권세까지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 수 있냐? 어둠을 꺾을 수 있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랄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소속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태초부터였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가 충만해집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랍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받아들이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결박기도라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처음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유를 알았어요. 왜? 복음을 누가 못 듣게 할까요?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면전에다 놓고 마귀야 떠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속으로 했어요.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는 결박될지어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해 주냐?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1994년도 5월 달에 한 고령 집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영접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영접했다는 건 뭐냐?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 안에 내용까지 보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큰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영원한 내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요? 성령의 영원한 내주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전 이거를 같은 얘기했지만 전도하면서 좀 느낀 거예요. 뭘 봤냐?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번 일산시장에 한참 제가 약간 잘 돌아다닐 때였냐 눈에 보이는 모든 깃발을 다 들어가 봤어요. 아버지랑 같이. 예. 예. 그래갖고 하루는 갔더니 이제 깃발집이 이렇게 있어요. 뭐 무당집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깃발도 개수가 있어요. 보셨어요? 어. 깃발의 그분들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까 믿지 마시고. 깃발의 개수가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귀신 개수예요. 어. 예를 들자면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면 또 어떤 데가 있어요? 무당집 가보면 뭐냐 과자 차려놓은 집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동자 귀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 가면 뭐예요? 큰 창 같은 거라 좀 무섭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할까? 자기 말이에요. 관우장군이 들어왔대요. 뭔 관우장군이 들어오니까 좀 틀려요. 어. 자기들 한 얘기예요. 귀신 숫자래요, 자기가 들어온 게. 그 들어가 3개, 4개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왔구나.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러다 이제 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진짜 저한테 그래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그 무당은 좀 이렇게 눈이 열린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더라고. 어. 그리고 뭐 하러 왔냐고 막 성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 저한테 막 소금 뿌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젯밤에 귀신이 와서 알려줬대요. 그래서 제가 참 근데 제가 솔직히 뭐냐 그날 굉장히 소금 맞으면서 은혜 받고 나왔어요. 소금을 뿌리는데 전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예. 성령의 영원한 내주로 느끼고 나서요 그날 빛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큰 제목만 좀 보면 뭐예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됐다. 그런 거. 여러분에게 뭐가 온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그렇죠. 뭘로? 빛으로.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했죠?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란 말은 굉장히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 말씀이. 빛이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죠?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성취됐다는 조건이. 그리고요. 이건 뭐죠? 고백이고 선포예요. 영접이란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우리도 매주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이거나 흔들리고 그럴 때 뭐냐? 해요. 제가 보니까 뭐 맞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하냐? 거울에다 자기 얼굴 놓고 맨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뭐냐?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놀라운 일이죠. 뭐예요?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이제 마귀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대적이에요, 대적.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를 가는데, 한 번 어디 갔냐? 야, 우리 미아리 한번 가자. 네. 미아리에 수백 개 점집을 싹 다 돌았어요. 그래. 어.
가는데 청년들 솔직히 처음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무당집. 그때 막 돌다가 이렇게 청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거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무당집에 무당 없도록 기도하면서 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 무당이 나올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무당집 가보세요. 담대할 것 같죠? 처음에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현장을 자꾸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 제가 그랬고, 그 친구가, 야,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 무당이 무서워야 되냐? 네가 무서워야 되냐? 어, 누가 무서워야 돼? 무당이 무서워한다니까, 실제로는. 근데 뭐, 자기가 없도록 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어. 사단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왜? 빛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라 했어요? 요셉이 아들 이름 뭐예요? 므낫세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 이름 뭐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과 언약이 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체결됐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면 뭐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을 계속해요. 그 말은 뭐죠? 언약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당을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언약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돼. 구약 성경에서 그 얘기가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죠. 여덟 번째가 뭐죠? 사단이 볼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이걸 꿈도 못 꿉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러죠?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임마누엘 한학교회는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쉽게 뭐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은 마귀가 싫어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하고 안 친해요. 네. 마귀가 좋아하는 걸 같이 늘 하면 친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해야 돼요. 뭐요? 복음.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보면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가 뭐 옆 사람 말고 진짜 시달리는 사람 막 그런 막 몇 대째 저주받는 그런 집안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저도 거기서 알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마귀는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오면 아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개인에게 뭐하죠? 적용하세요. 맞죠? 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뭐예요? 인침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조금 설명하면 뭐죠? 옛날에 예를 들면 뭐냐 뭐 카우보이나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서부 영화들 이렇게 보면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좋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르는 말이 아니고 막 뛰어 다니는 말이에요. 예. 그럼 저 말을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일단. 예. 잡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두로 해갖고 착 짖어요. 아, 자기 말이라는 걸 딱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뭐하냐? 인쳤다 그래요. 인쳤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12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권세가 주어진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듣고 이번에도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런 행사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제가 뭘 몰랐냐?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뭘 알게 됐냐?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다니는 게 쪽팔렸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쪽팔렸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왜? 혹시라도 그럴까 봐. 어, 그래서 진짜 우리 유 목사님도 그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왜? 얘기 안 했어요. 왜? 저는 예수 믿는 게 당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복음을 듣고 처음 집회를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원 집회였어요. 수원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저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제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힘들고 그 생각만 했어요. 저는 불신자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맞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당당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알면 달라요.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전 옛날에 몰랐어요. 전 옛날에 어땠냐? 교회당에서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나가면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대학생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알았다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있다고 그래도 있겠지 뭐.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나한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적 축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사브나 바네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의 망대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새로운 이정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임마누엘 한학교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요셉의 누린 복음을 누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